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벌써 수십 년,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었던 지역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과 소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큰 거부였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과 식소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던 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다녀보고 눈으로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소유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자기에게는 많은 병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기 위하여 5개국 연합왕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수거하여 돌아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적지 않은 영토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의 나라를 또 자기 이름의 도시를 자기 이름의 영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소유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3절과 4절을 읽어보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해촉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자기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주민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주민으로 온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나가는 사람, 잠시 머무는 사람, 거류민이고 나그네처럼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류민이거나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을 정착지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죽음 앞에 햇사람들에게 자신은 나그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에게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유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거류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큰 돈으로 땅을 사서 땅을 모으지도 않고 오직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구입하는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지나치게 꿈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간다면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꿈에 집착하여 한없이
몰입한다면 여러분 생각의 꿈을 이루는 길이 앞당겨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주로 주고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과 분쟁,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땅을 좀 달라고 요청하자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주해왔던 이주민이었는데 원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라고 깍듯한 예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정복하거나 굴복시키거나 애써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도록 우리는 도구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도구요 통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평화적으로만 오직 평화적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검소하게 진실하게 설린 우호적 관계 안의 세상을 살아갈 때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 마치 헷족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사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나는 겸손하게 검소하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귀히 여기고 선대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